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30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연단 105인 사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교인들이 불시험의 연단과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에게 십자가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지성소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모름지기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골로새서 1장 24절 채우며 살아야 한다. 고난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한다. 한국교회도 십자가 고난을 통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었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가 겪은 대표적인 십자가 고난이 105인 사건이다. 조작된 사건, 억울한 죄인. 1911년에 일어난 105인 사건은 신민회의 그 뿌리가 있다. 1907년 도산 안창호와 남강 이승훈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북지역 평안도와 황해도 기독교 민족운동 세력과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동파, 그리고 윤치호를 비롯한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 지도자들이 결성한 신민회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교회와 학교, 무역회사와 무관학교 등을 통해 민중 계몽운동과 경제 자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한일합병 이후 민족운동 세력을 색출, 척결하려는 일제의 경찰망의 그 조직이 탄로나 1911년 10월 선천 신성 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체포된 것을 필두로 전국에서 700여 명이 검거되었고 그중 123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105명, 그중 80%가 기독교인이었음.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105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일제 측이 붙인 공식 명칭은 데라우찌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이었다. 1910년 가을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 데라우찌가 평안도 지역을 순시할 때 신민회 회원들이 그를 암살하려 모의했다가 총독이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혐의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듯이 기독교인들이 총으로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는 허구였다. 음모는 우리 쪽이 아닌 일제 측이 꾸민 것이다.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기에 증거라고는 피해자들의 자백밖에 없었고 허위 자백은 잔혹한 고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피의자들이 받은 고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다. 주먹이나 몽둥이로 사정없이 구타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가락 사이에 철봉을 끼워 손끝을 졸라맨 후 천장에 매달고 채찍으로 때리기,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고 튕기기, 못을 박은
널판지에 맨몸으로 눕히기,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인두와 담뱃불로 지지기, 참대나무를 양쪽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몸통을 훑어 내리기, 추운 겨울 몸에 물을 끼얹고 그대로 얼려 얼음 기둥 만들기, 입을 벌려 혀를 빼낸 후 담배 연기 불어넣기, 물 젖은 종이를 얼굴 전체에 발라 질식시키기, 입에 재갈 물리고 머리털을 선반에 잡아맨 후 앉을 수도 설 수도 없게 좁은 공간에 세워두기, 사흘간 굶긴 후 보는 앞에서 저들끼리 만찬 벌이기 등 기상천외한 고문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이 사건을 총지휘한 경무총감 아카시가 러시아 주재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던 시절 배워온 제정 러시아의 고문 방법들이었다. 당시 19 신성중학교 학생으로 체포되었던 선우훈의 증언이다. 내 놈이 달려들어 눈꽃을 새 없이 모둠매를 치니 나는 치는 대로 맞고 치는 대로 쓰러졌다. 우옷 한 벌만 입은 대로 두고 아래는 벗기고 얼음 섞인 물 2통을 머리에서부터 내려 부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이 두 팔목을 뒷등으로 굳게 결박하여 공중에 메어 달고 전날과 같이 두 놈이 참대를 마주 잡고 죽죽 옆구리를 내려 훑었다. 채찍으로 두 뺨과 다리를 한없이 때린다. 몸은 두 동강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넓적다리는 채찍 끝에 살이 점점이 떨어진다. 두 어깨는 박승에 달려 머리보다 높이 위로 올라갔고 가슴은 터져오고 어깨는 떨어질 듯하다. 어느덧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었는지 코와 입으로 불길이 확확 쏟아지고 땀은 비오듯 하고 숨은 끊어져 온다. 차라리 죽음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항상 죽음 문턱에서 멈추었다. 고문당하면서 부른 찬송. 고문을 견디다 못해 몇몇 피해자들은 저들의 꾸민 시나리오대로 허위자백을 했다. 그걸 근거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총독을 암살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라며 고문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허위자백에 동참했다. 그러자 신문 내용이 바뀌었다. 너희가 총독을 죽이려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 목적은 너희에게 죄를 만들어 선교사들을 쫓아내려는 것이다. 저들이 있고서는 조선 통치를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말 이후 항일민족운동의 거점이 된 교회와 그 후견인인 선교사를 축출하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사건을 조작한 근본 의도였던 셈이다. 예수를 믿지 말고 일본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건질 듯 싶으냐? 허위자백이 아니라 신앙 배교가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저들은 이를 계심이라고 불렀다. 계심의 대가는 석방과 출세였다. 자, 계심할 테냐 안 할 테냐? 허위자백이 양심 문제였다면 배교는 신앙 문제였다. 대부분 목사요, 장로, 집사, 기독교계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었던 피의자들이 거쳐야 했던 마지막 유혹이었던 것이다. 그 유혹을 견뎌낸 선우훈의 증언이다. 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결박을 지고 형장 아래 꿇어앉았다.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 바라보던 하늘의 문을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받으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그에게 매가 쏟아졌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찬송과 가락이 울려났다. 예의 계심 못하는 놈 때려 죽이고 예의 계심하는 놈은 살려내어서
고관대작 부귀영화 누리게 한다. 애계심할 수 없는 이내 몸이니 형장 아래 결박지고 꿇어앉아서 쳐죽이는 모든 매를 기다립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던 열린 저 하늘, 내 주 예수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수감 초기 면해왔던 선천 미동병원 의사 샤록스 선교사가 넣어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나니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던 그였기에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감옥은 이상한 곳. 옥중에서 열린 하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신앙인들은 고문을 받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돈독해졌다. 민족의식이 더욱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풀려나가기는 했지만 민족과 신앙을 배반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었다. 신민의 핵심 지도자 이승우는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기 9개월 전 안명근 사건으로 체포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백오인 사건이 터지자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고문과 재판을 받고 피의자 중 제일 늦게 석방되었다. 1915년 2월 그가 고향 정주에 돌아와 주위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룻대처럼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는 감옥 안에서 신약 전설을 100번 이상 읽었다. 기도하는 재미도 얻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몰랐어. 곧 당신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 성서조선 64호 1934년 5월에 수록했네요. 신앙인에게 감옥은 지옥이 아니다.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맛보는 천당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받은 은혜, 지옥을 나가면서 깨닫는 은혜, 바로 그것이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30번째 처음 교회 이야기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오늘 어려움 당하는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